안녕하세요. 사명올리기 독선, 정체올리기 독선, 시제올리기 독선, 그리고 쌍벌원리로서 일관독법 총괄 제설한다고 하죠. 하나의 이치로서 성경의 만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고 해석해가는 레크로스 리딩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무오선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저스트, 우리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임박한 종말과 재림의 시절을 맞이해서 성경의 마지막 비밀들이 다 풀어지고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풍부하고 깊이 있게 잘 풀어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제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지만은 표준역 외에도 흥정역 또 이렇게 말씀 보존학회의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 것들이 지금 나와서 그나마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잘 증거되어지고 조금 더 확장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조금 기쁜 마음도 있고, 이왕이면 성경 언어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그 비밀하고 오묘하신 뜻들이 잘 다듬어지고 옮겨져서 한글 서리글로도 제대로 된 성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제를 돌이켜보면 흉내만 내었지 성경을 번역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치졸하고 유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영의 눈이 띄고 성경의 진리에 밝은 자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순수하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깊은 내막이라든가 속사정들을 잘 모르죠. 때문에 번역하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성경들이 좀 더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바꿔줘서 세련되게 번역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의 언어의 진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just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어판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한글 킹, 흠정역 그리고 표준 킹 제임스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일일이 지적을 해가면서 대조를 하면 너무 유치하고 절렬해서 좀 하품이 나는 짓거리들인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성경의 교리의 코어가 있죠. 핵심. 그리고 말씀의 그 본질적인 에센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정확하게 좀 짚어서 바꿔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은 또 저스트라는 말,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번역되어져 나온 성경이 영어 킹 제임스를 들먹거리고 있는데
번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기존의 개역 개정이나 한글 개정 개판들 이런 걸 쓴 거 보면 아무 차이가 안 나요. 이 저스트라는 뜻으로 보면 되게 의롭다라는 말을 이게 동일시하게 같은 의미로 바꿔 쓰고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90번 정도 넘게 나오는 이 의롭다, 이 저스트라는 단어를 라이처슬리스와 혼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 번역을 하는 이 좀 미개하고 그 야만적인 아이들이 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대강 이런 뜻이면 맞겠지 이렇게 비슷하게 해놔. 그런데 이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비슷한, 제가 늘 강조하죠. 비슷한 것은 성경 언어의 진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깊은 그리고 내밀한 그 뜻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성경 언어의 진실에서 단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데도 어려워지고 신학적 바른 교리를 확립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라는 건 삼척 동자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지금 이 두 편으로 나눠서 더 저스트의 개념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드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도 각 장의 특수적인 단어들 몇 개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두 편으로 전달을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들이 지금 킹제임스 영어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 아주 꼴값을 떠는 아이들이 다 개판을 쳐놨어요. 저스트와 라이처스를 다 의롭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저스트와 라이처스 그리고 라이처스리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혼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얘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번역을 해놓고 그 번역이 마치 잘 되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아주 과감하고 이렇게 떠들어댄다는 이 말입니다. 아주. 그래 좀 겸손하고 모르면 좀 배우든가 뭘 이렇게 좀 겸손하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낮추면서 제대로 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인격이나 실력이 수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하다는 저스트와 의롭다라는 라이처스를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정확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성경의 심오한 그 뜻과 비밀한 그 섭리들을 구약과 신약의 비교 대조를 하고 관찰을 해보면 아주 놀랍고 굉장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그 지금 번역본들이 킹제임스의 흉내를 내고 그것을 한국말로 바꿨다고 하는 애들이 전부 저스트를 의롭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표준 킹제임스 윤경원과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 팀들은 어쩌다가 공정하다라는 말을 몇 개 사용해요. 이게 뭔 느낌인지는 약간 알아. 이게 정확히는 몰라. 이게 오리무중하고 희미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코끼리 뭐 뒷걸음치다가 어떨까 이거 하나 밟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모르니까 이 헷갈려요 얘들이. 그래서
그 저스트라는 말을 정당하다, 합당하다, 또 이렇게 보면 의인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멋대로 썼어요. 제가 늘 주장하죠. 왜 단어와 소리가 다른데 왜 한국말로 이게 같은 뜻을 전달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거 좀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소리값이 있어요. 우리가 음가라 그러죠. 단어가 글자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 근데 왜 동일한 뜻이라고 말을 하고 비슷하다고 말하냐고. 이거 이제 전어가들 아니에요? 이런 미개한 인간들이 어떻게 지식인 흉내를 내고 지도자 흉내를 내고 아는 체를 해. 남을 가르친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어는 그렇게 안 써. 그리고 성경 언어는 내적 증거,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말, 성경이 풀어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돼. 이 세상 인간들이 사용하는 통속적 단어의 뜻을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다가 붙여대. 이것도 미친 짓이죠. 성경의 단어를 성경식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배우도록, 세상에 따라하도록 성경의 권위와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의 단어를 지가 이해를 못하면 통속적 세상과 사람들의 상식에서 쓰는 인간적인 그 언어나 단어, 그리고 세상이 말해주고 풀어주는 사전이라는 걸 들먹거려 가지고 성경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아주 이 번역을 한심한 애들이 그리고 지가 무슨 그 인용하고 해설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 자료가 맞고 뭔가 권위를 확보하는 것처럼 전달을 해.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단어를 풀었으면 돼가지고 비슷한 용례는 성경의 내적 증거와 자기 증거의 내용을 갖고 앞뒤에 문장으로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해야만 성경의 단어가 성경의 내용을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그 뜻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나 통발을 사용하잖아요. 먼 길을 떠나려면 말을 타. 사람이 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이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를 빌려가지고 당신의 뜻을 심어주고자 당신이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그것이 성경 언어의 진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전달이 돼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그리고 약속이나 언약의 성취로서 힘을 갖게 되어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옮기는 자들이 지 수준에서 멋대로 써버리면 새 생명, 죄로부터 구원을 낳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들에게 부활을 낳아주시는 말씀이 변질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의 권위나 생명력이 효력을 그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본래 목적을. 그러니까 번역이나 한글 소리글로 다듬는데 좀 예의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스트가 뭔 뜻이냐? 자, 저스트는 크게 세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저스트. 공정하다, 공정한 사람.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별적인 성경 구절의 말씀이 예로 들기 전에 기초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저스트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무게를 단다 그러죠. 한국말로 무게를 잰다. 무게를 단다. 그러죠.
영어로는 뭐 단다, 늘리다, 뭐 견디다, 나간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자세히 나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just는 무게를 재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중량이 나오면 그 중량을 알게 되지니까 우리는 무게를 잰다, 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just가 이 도덕적 가치라든가 무형적인 개념 그리고 어떤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강조를 할 때 우리는 공정하다 이러죠. 우리 공정한 사회, 공정한 뭐 판결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재물이나 그 어떤 물질적 뜻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공평하다 이러잖아요. 우리 저울을 단다든가 이렇게 뭐 어떤 양의 그 부피, 그 무게를 이렇게 정확히 측정할 때 우리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이런 단어를 흔히 사용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시골에서 가을이 되어지면 벼나 나락 가곡에 추수를 하죠. 그러면 여름에 농사를 졌던 것을 추곡 수매를 하면 그 벼를 이렇게 중량 단위를 묶어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니까 그때 이제 아침 일찍부터 몇십 개씩 나가서 이제 그 품질을 평가받아요. 뭐 1등급이다, 특등이다, 뭐 하품 같은 것들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이제 중량에 따라 계량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웨이트라든가 저스트를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비교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중량이 가치로 평가되어진다는 개념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가 얼마 나가고 보통 맞는지 그러면 이제 수십 가마 수백 가마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못하니까 그 채점 위원이 와가지고 그 등급 판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와갖고 안에 쿡 찔려서 품질을 확인하고 몇 개를 계량을 해본다고 뭐 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몇 개 해보죠. 그래서 전체 이것은 몇 등급에 몇 킬로짜리가 몇 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그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이제 가을에 풍요를 결실로 맺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저스트단 말입니다. 그렇길래 반드시 저울과 공정과 공평은 저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어떤 정량을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도덕적, 윤리적 이런 어떤 관점으로 강조된다던 것을 우리는 다 공정하다, 다 저스트라고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윤리, 가치, 도덕적 어떤 우리 영적인 그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공정하다 그러고 물질적 그리고 이런 재물의 그런 평가나 가치를 우선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한국적 통용으로는 그런 개념과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 11장 1절에도 거짓된 저울추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니 그러나 공평한 저울은 그분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울을 사용했을 때는 무게를 우리가 재물로 표현하니까 공평하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적 통용어로 쓸 때는. 그런데 이제 이 표준 킹 제임스에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와 합당과 의와 의인을 막 개판을 써버려서 어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오역과 이 불합리한 단어들의 병개가 있는데 잠언 11장 9절만 봐도 공정한 자는 지식을 통하여 구출된다, 구원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또 just라는 이제 명사 아니 정관사가 붙어져서 이제 명사로죠. 사람을 지칭하죠. the just 공정한 자. 그러면 이 공정한 자를 예를 들면 의인은 이렇게 써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공정한 자가 뭐 거기서 비슷한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보면 그런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참 말하기가 힘든데, 아니 어떻게 저울에 중량을 달고 있는데 그것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울추에서 통과가 끝난 것들, 그러니까 등급과 중량이 측정되어 가지고 숨의 결정이 끝났을 때를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울에 달린 상태는 아직 저울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저울추에 매달려 있어서 평가받고 지금 저울에 달려서 확인하고 있는 상태지 의인이 아니에요. 좀 느낌이 오시죠? 공정한 자라는 말은 지금 의인으로 판정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느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까 공정하다라는 말을 크게 3-4가지로 나눠서 대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구절로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공정하다는 기초 개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요. 근데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네, 요한복음에 잘 가르쳐주죠. 10장이나 14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이다. 즉 부활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는 자는 오지 못한다고 주님은 매 구절마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성취하는 입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전달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일치하여 일치하죠.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거 공정하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니 계시죠. 우리에게 그분의 영으로 홀리 고스트 되시는 성흘림,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진 이 어부들은 똑같이 천국 복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뜻과 사도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받고 주고받는 그 관계가 공정한 상태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정하고 공평한 관계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의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상태, 그 저스트 상태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시작되어졌던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뜻을 갖고 우리들 속에서 2000년 동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제 세상에서 보내고 지금 우리들처럼 전달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끼리
예수님의 구원받는 빛의 아들들끼리, 거룩한 신부들끼리 예수님께 주고받음이 공정한 상태, 공평한 상태예요. 거의 저스트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공정한 관계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 준수와 실천의 상태가 공정하다는 뜻이고, 지금은 진리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마지막 사명을 받는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처럼 똑같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숭림에 의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실천하는 그 화목지책의 일의 내용과 역할들이 공정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는 상태가 공정하고,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 공정하고, 사도를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전달되어진 것들이 공정하고 공평해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의로워진 자의 공평함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로움이라는 걸, righteousness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국은 그분의 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왕국의 완성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완성은 의로움으로 시작되고 의로움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 일을 깨닫고 완수하고, 즉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선악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진리 영으로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의로워진 자고, 믿음의 의로 측정이 끝난 자들이 좀 공정과 다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과 구분되어져 갖고 차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just God 이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아주 꼴값을 때려놨는데,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 그러면, just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너 왜 죄지어서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고 이것이 죄야,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주셨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모든 은혜와 호혜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해요.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야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았니?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은 지옥에 가.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보혈로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을 충분히 증거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의로운 저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정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걸 각 사람들이 받았는가, 그걸 평가해보고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공정한 자들이요. 거의 더 저스트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런 기초적인 개념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 이 지혜롭고 비밀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허망한 신앙, 왜곡된 믿음, 거짓된 진리의 비진리의 말씀을 마치 옳은 것처럼 맹목적으로 과신하게 되어지는 허망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저스트의 기본적인 개념과 몇 가지의 유의점들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10탄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저스트, 이 공정하다는 뜻과 유롭다라는 뜻, 이 righteousness가 무엇인가 이제 확실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보게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